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무 이르러 그 영광 목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회개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과 세상 안목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어리석고 공고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강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복음에 비친 저희들에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 지역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국의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역 현장을 돌아보며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흥황히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영적으로 더욱 혼탁해지는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에 합당한 것을 분별하여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편견과 아집의 진영 논리와 동족 상잔의 적대적인 분단 상황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열어 주시옵고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기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목회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함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범중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윤옥 성도님, 이막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상아 집사님, 남편 되는 김영건 집사님, 자녀 되는 김가영, 김부겸.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새가족실에서 교역자와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일부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이번에는 목사님이 뭘 밖에 왔나? 이래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 깎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참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안식년 겸 재충전 기간을 2달을 이제 갖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다음 주에 와야 제가 2달이 돼요. 6월 첫 주 지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한 주 당겨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리에게 참 행복한 것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보다도 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시달해졌다는 얘기는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떠나서도 참 내 뒤에는 이 그리운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이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얼굴을 만났는데, 우리가 늘 이 짧은 인생살이 속에서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또 못내 그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에 다 모두를 다 기억을 못하지만 늘 저는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들이 늘 가슴에 품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칼럼에 이런 걸 썼죠. 진심은 보이지 않는데 그 진심이 담겨있는 태도는 보인다. 사람의 진심은 안 보이죠. 근데 그 태도를 보면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내 진심, 이 진심을 내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사모할 때 오늘 여러분 장마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내게 유익한 하나님 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오늘 분명히 여러분 심령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진심을 여러분 태도로, 자세로 보이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함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진심을 담은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도록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마음 다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삶에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버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이 베델의 전에서 만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귀한 예물
우리가 진심을 담은 귀한 예물 11조 감사한금 100번째 1000번째 성경금 주일 예물 우리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서 잘 심겨진 나무같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분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썼던 귀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셔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귀한 사람들, 저 지구의 반대편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는 오늘이라는 밭에 무언가를 심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멋진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미련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본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보았어요. 사람은 본 만큼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 서부로, 그다음에 저 동부로, 중부로, 뉴헤이븐으로, 여러분이 칼럼에 쓴 것처럼 제 행적을 다 이렇게 편지로 썼는데 많은 장소,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장소만 바꿔서 새로운 환경만 본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 오랜 지인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너무 반가울 때 그 사람들은 long time no see you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오랜만이다. 그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때 우리 그래 인사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분 좋죠. 그 얘기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다 나이 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분 나쁘면은 너 몇 살이야? 내가 더 나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나이로 확 눌러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로 평가하지 않아요.
몇 년을 살았는지, 나이 많다고 존경받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나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내용,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의 스토리, 그것이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인격이 되고. 자, 그래서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잘하고 인품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시들하고 인생이 왜 이래 밋밋하지,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삶의 내용들이 아름답게 더 성장해 가면 너무나 기쁘죠. 만족스럽죠. 행복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성품이, 인격이,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그릇들이 넉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삶의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한 가지를 말한다면 관심이에요. 관심. 사람은 관심 따라 살게 돼요. 자기의 관심사가 자기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없을까?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삶 자체가 축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보라면은 전 다니엘이라는 사람 뽑고 싶어요. 이 다니엘은 사춘기 시절에 남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얘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남의 나라 끌려갔으니까 그건 뭐 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잘 됐어요. 그 나라 총리가 돼요. 함께 갔던 친구들과 불문불 속에 던져 넣어버려요.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도 잘 돼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왕이 3번 바뀌도록 계속 총리로 합니다.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된 거지, 그 정답이에요. 그건 너무나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고요. 여러분, 더 우리는 자세하게 그가 왜 뭘 해도 잘 됐을까? 그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인 지킨 것을 알고, 이것은 이제 사자굴 속에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사자굴 속에 넣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잘 되는 이유 하나를 이 성경 구절에서 뽑아내면은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끝장나잖아요.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잘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걱정되고 근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겨운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이 일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큰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전에 하던 대로 일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늘 하던 일이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 뭘 해도 잘 되는 그 비밀은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잘 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습관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습관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여호야김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용 그대로 보면은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곧 이제 망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그의 습관이라. 그 평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습관이라. 그러니까 그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습관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습관이 있다. 이번 달 이 주제가 루틴입니다. 루틴이라죠. 새롭게 하는 힘, 루틴. 이런 용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루틴은 습관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보다 좀 더 하위 개념, 작은 개념이에요. 습관은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이것이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루틴은 의도된 행동이에요. 반복되는 거지만 의도된 행동, 자기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해 놓고 그걸 위한 반복하는 작은 행동, 의도된 행동, 여기 루틴이에요. 습관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는 행동이고, 루틴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의도된 행동이, 그것이 루틴인데 그 루틴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게 루틴이죠.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루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막연하게 좀 인생을 좀 잘 살아봤으면, 좀 멋진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그 막연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두 군데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과 시편 125장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핍박을 당하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예요. 어려움을 잘 견디라, 너들 잘 견뎌야 된다, 이것이 메인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약간 의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잘 견디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자꾸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들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 예수 안 믿던 시절,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정욕, 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의 정욕. 이 헬라어 원래 뜻은, 사람의 정욕은 뭐냐?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하지 마라.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사람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금지된 욕망이다, 그거. 이 사람의 정욕을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 사람의 정욕을 하나하나 풀어보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 이것들이 다 이방인을 따라가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양식,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행락, 이런 모든 다 불행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씨를 자꾸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찰스 디킨서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유명한 그 작품이 영화도 만들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겁니다. 스크루지 영감, 정말 구두쇠 영감님,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영감님. 돈은 많은데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도 이 구두쇠 자린고비니까요, 약혼녀도 떠나버려요. 이 영감님하고 못 살겠다, 떠나버려요. 혼자 살아요. 돈만 다 옮겨지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밤에 유령이 찾아와서 이 스크루지 영감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줘요. 지금까지 살아왔는 자기의 모습들, 돈밖에 모르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미래를 보여줘요. 그 미래를 보고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보니까요, 사늘한 빈 방에 자기가 죽어서 시체가 탁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슬퍼진 사람 하나 없어. 혼자 덩그러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가재도구들, 돈, 도둑들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 버려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모아놓은 거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는 죽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천벌을 받은 사람이야, 천벌 받은 사람이야. 그거 보고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스크루지가. 그래서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그래요. 자기의 미래를 좀 바꿔달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게 꿈이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행의 씨를 뿌렸지만 이제부터 내가 잘 되는 씨야, 축복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꿔버릴, 내 미래의 삶을 바꿔버릴 시간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번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따라갑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만하면 됐다 그 말이에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부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네가 잘 되도록, 오늘부터. 인트로 영상에 오잖아요. 지금 장미는 피고 가슴에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노래를 불러라. 지금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미래가 되는 거죠. 시편 155장을 우리 부문을 삼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요. 그게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우리 삶을 망가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제부터 네가 네 남은 인생의 미래를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시간이 다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육체, 이 몸,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육체의 남은 때가 다 되면은 끝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칼럼인가 지지향 얘기를 제가 썼어요. 책에 종이의 고향 지지향. 책들이 결비한 그곳에 제가 머물렀는데 제가 혼자 게스트룸에 앉아 있는데 노트북을 열어놓고 책을 가져간 책들을 펴놓고 이렇게 책을 읽다가 메모하고 이러고 있는데 문득 이렇게 컴퓨터 만지고 있다가 이거 보니까 여기에 담배가 한 각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뜯지도 않는 새 담배예요. 나는 담배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 담배가 어디서 나왔을까? 창문을 봐. 창문에서 누가 던졌는지 창문도 그게 던져 올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밖에 문을 누가 들어왔나 문을 또 보고 갑자기 막 무섭더라니까요. 갑자기 이 담배가 왜 생겼을까? 한참 곰곰이 따져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앞에 책꽂이에 독서대 보면대 독서대가 있었는데 그걸 끄집어 내가 책을 펴다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다시 내가 그걸 끄집어 내가 그 뒤로 보니까 나무로 만든 건데 담배를 숨길 공간이 거기 있더라고. 누군가가 담배를 그 숨겨놨다가 갈 때 그냥 갔는 것 같아요. 내가 끄집어냈다가 그거 올렸는데 담배를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담배 이름이 던힐이야. 내가 물어봐 던힐이 얼마짜리인지 4,500원 한다더라고. 담배 피는 사람 잘 알고 있지. 4,500원. 여러분 그 담배가 우리 몸에 이렇게 연기로 들어올 때 얼마나 해롭겠어. 육체의 남은 때가 자꾸 줄어들겠죠. 부산에 제 형님 버리지만 친구처럼 지낸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젊을 때부터 당뇨약을 먹었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주사를 맞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그런 분인데 먹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밤 10시쯤 됐는데 출출하더래요. 그래서 막 치킨을 한 마리 시켰대. 통닭을 시켜가지고 막 먹어보니 그렇게 맛있더래. 튀기는 치킨 막 그것도 밤중에 먹으니까 그냥 사모내어가지고 먹어버렸대. 그리고 잠을 잤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데 눈이 뿌엉 안 보이더래요. 새벽 기도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는 참 밤에 먹는 게 그분 이제 몸이 안 좋은 분이니까 팍 드러나는 거지만 건강한 사람도 그거 먹고 나면은 여러분 그거
절대 몸에 좋지 않거든요. 이원종이라는 그 교수님인데 강릉에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을 제목이 너무나 재밌어요. 삶을 바꾸려면 음식을 바꾸라. 삶을 바꾸려면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아주 단순하게 음식을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이 건강이 되고 삶이 된다. 우리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틀림없잖아요. 먹는 게 건강이거든요. 여러분, 먹는 것으로 이 작은, 우리가 매일처럼 먹잖아요. 이 먹는 것에 조금만 신경 쓰면은 우리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몸을 돌봐야 될까? 이유가 뭘까? 육체의 남은 때, 오늘 본문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 몸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몸이 병들면은요 모든 것이 스탑입니다.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몸을 우리는 신경을 써서 돌보고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우리 몸을 돌봐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 너희 몸은, 우리가 다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에 입거든. 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건 성령님이 계신 성령 전이다.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 몸으로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또 병들면은 이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도 못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우리는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은 여러분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담배가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러면은 줄이세요. 저는 담배 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세요. 여러분, 술도 끊으면 좋지만 못 끊으면 조금씩 줄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음식을 줄이세요. 너무 많이 먹어. 숨이 차도록 먹고는 기분 나쁘다. 숨이 차도록 먹어. 맛있다고. 텔레비만 틀면 맛집 나와. 맛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국수인데 성국수 밀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막 밤중에도 나 밤중에도. 여러분, 뭘 먹든지 줄이세요. 내 배에 70%만 먹으면 건강하다 그래요. 그럼 점점 몸이 적응해가 나중에 70 먹는데 배가 불러요. 그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쌓이면은요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떠나 있으면서 뉴욕에 뉴헤븐 쪽에 갔더니 그쪽으로 유명한 햄버거 집이 쉐이크쉑이라는 게 있대요. 쉐이크쉑. 나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쉐이크쉑. 움직이니까, 그래서 햄버거를 사 먹는 게 편하잖아요. 차에 가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쉐이크 햄버거 하나, 콜라 한 잔. 이게 콜라와 햄버거는 이게 딱 짝이거든요. 안 먹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4끼를 그 햄버거를 먹었어요. 쉐이크쉑. 그 동부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한번 못 먹게 돼 계속 먹었어요. 그 서부에 오니까 서부에 또 있더라고. 또 사 먹었어.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도 있어. 한국 사람들은 쉑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쉐이크쉑이에요. 그렇게 먹었더니 몸이 늘었어. 몸무게가 재면 딱 늘었더라고.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금식하면서 그거 먹었던 거 다
다 빼냈어. 다 빼내.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지만 절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이 몸이 잘 되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병은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서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내 몸에 좋은, 그리고 내 몸에 나쁜 걸 끊어내고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씨앗, 여러분의 건강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만 그게 아니에요. 음식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좋은 영양소가 있고 나쁜 영양소가 있어요. 너무 인생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씨앗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과 원망,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내뱉지만 그것이 쌓여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거든요. 잘 되는 씨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부자의 행동 습관 중에 감사는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마법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음식만 우리 건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감사, 그것도 물건은 아닌데 감사하는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말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다니엘 얘기 나눴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뭘 했냐? 그가 하는 일은요, 대단한 일 한 거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냐? 그냥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잘 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거. 여러분 생각에는 그까짓 거 하지만은 그 작은 루틴이, 전에 하던 대로 하던 매일처럼 하는 그 작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 감사가 그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 몸에 작은 것, 내 영혼에 작은 것, 새롭게 하는 힘은 루틴, 작은 거,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 잘 되는 씨를 계속 뿌리면 세월이 가면 점점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부유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로운 것 먹지 마세요. 줄이세요. 그리고 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작은 루틴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우리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노라 하면은, 지금까지는 방탕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런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안 좋은 씨를 뿌릴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그래서 뭘로도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새롭게 하는 힘, 작은 힘, 루틴, 이 몸과 영혼을 위해서 작은 것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나쁜 안 좋은 씨를 뿌리고 안 되는 씨를 뿌렸다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부터 이 육체에 남은 때는 내가 주님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금지된 그 욕망을 쫓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가 봐도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냐? 너 인품이 성장하고 너 믿음이 자라고 내 그릇이 커지고, 그러려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하루에 3번 감사하고 먹는 것 절제하고 그렇게 살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끊어내고 절제하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그저 작은 걸음이지만 몰래도 잘 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는 너무나 눈부시고 밝은 그런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눈을 감고 있지만 주여, 우리의 미래가 빛나는 그런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성읍 위에, 하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